오늘 41장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40장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친위대장의 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데 요셉의 모습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직하는 과정 속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좀 잘 구명해 달라라고 부탁했으나 그가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 잊어버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만 2년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 했으나 자신이 다시 복직이 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잊혀진 시간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술 맡은 관원장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행간 안에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십니다. 7마리의 소, 매우 살찌고 건강해 보였는데 좋은 암소였는데 그 뒤에 나타난 마른 아주 흉측한 마른 소가 잡아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니까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등장하는데 마른 7 이삭이 또 나타나서 7 이삭을 다 잡아먹게 되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꿈에 바로가 깨어서 이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지만 당시에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모아서 이 꿈을 얘기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 죄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바로가 자신을 그렇게 감옥에 가뒀을 때 그때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바로 요셉의 청을 자신이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다시 복직하게 되는 이 과정에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건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 이 죄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결국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요셉에게 꿈 해석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가장 큰 절대 권력가, 최고의 지성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애굽의 최고의 왕좌의 자리에 있는 이 바로가 저 히브리 백성, 저 가나안 땅에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저 종살이로 팔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또 이 누명을 쓰고 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 그를 끌어내서 왕이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최고 밑에 있는 자를 불러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 내용을 듣기 전에 바로가 요셉에게 부탁을 할 때 그때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요셉이 높은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서 바로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가 그 앞에 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연단하셔서 그 연단이 소망을 낳게 만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내가 기대한 것들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적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것을 바로도 알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꿈 해석이 기가 막힌 해석이었죠.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이야기를 잘 알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알죠. 7마리의 살찐 소는 7회의 풍년을 얘기하고 뒤에 나타난 이 흉측한 소는 바로 7회의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먹어도 나아지지 않냐고 여전히 흉측한 모습, 그 모습은 결국 뒤에 나올 이 흉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고 7회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환난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는 그 7회의 흉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그 대신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7 이삭에 대한 이야기까지 2번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고 그 일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최고의 권력과 그러한 최고의 부유를 누리는 애국 왕국도 풍년과 흉년 사이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운명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이 권세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인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타락하고 이상한 짓 안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주신다. 그 일을 이제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운명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흉년이면 그냥 흉년대로 그냥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일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가 참 지혜로웠던 것이 이 히브리 청년, 저 밑바닥 최고의 밑바닥에서 죄수 노릇하던 이 요셉을 데려다가 총리로 세울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만들어가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미리 이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러분, 왕의 감옥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이 죄수들은 왕에게 이 정치적인 어떤 대항자로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정치범들이 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죄수의 노릇하던 요셉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아마도 엄청난 이 애굽의 상황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낼 때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저 가정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그러나 그가 왕의 감옥에서 이런 정치범들과 같이 있으면서 전 나라를, 애굽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그런 모든 정보를 습득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 총리로서 만약에 총리로가 되어졌을 때 그 총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될지 반면교사처럼 또 내지는 여러 스승들을 통해서 다 듣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준비하고 있었던, 그가 총리 대신이 될 거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속성 과정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나 이곳에서 요셉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순간에 높여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뭔가를 기다리고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쓰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3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가 최고의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최고의 자리, 왕보다는 아래이지만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애굽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훗날 바로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을 또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요 단편적으로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바로 이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획하시고 훗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만큼만 보고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또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좁은 우리의 생각으로, 단편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거나 그것으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펼쳐지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청소년부가 전주에서 네이미스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러 사역들을 주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늘 채우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